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호산나교회 7주년 설립 기념 일을 맞이해서 원래는 23일 날인데요. 이제 좀 우리가 전주에 드리잖아요. 그래서 땡겨서 오늘 19일 날 오늘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참 이렇게 7주년, 그러니까는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그 가정교회에서 한 4년 하고 또 이렇게 여기 이곳에 성전을 마련해서 이곳으로 나와서 또 설립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도들과 함께 참 7년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정말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축복해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호산나교회가 정말 또 많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 존귀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 역사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참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렸어요.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참 호산나 교회가 이제 그 정말 그 가정교회 할 때에서부터 참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이 죽은 사람들을 또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악한 영에 붙들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정말 그 악한 영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또 정말 그 마음의 상처를 당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정말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셔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또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가정교회 할 때 너무나 그 성령이 뜨거웠고,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뭐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 은혜 나누는 것이 좋아서 행복해서, 그래서 그냥 더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또 밤늦은 시간에도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아쉬워하면서 그냥 헤어지고, 이렇게 했던 그때를 생각해 떠올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 서로 물건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 성전에 나올 때도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 자발적으로 이 성전을 꾸미는데 그렇게 또 사용해 주셔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참 너무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성도들이 연합하는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교회 공동체로 정말 출발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날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해요. 우리가 7년이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은 이제 그 유치원생인데, 그런데 참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호산나교회가 얼마나 성장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7년 그러면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인간 세계에서는 육신적으로 1학년 유치원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그 1학년 유치원생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정말로 그래도 크게 사용해 주셨고 큰 축복을 많이 내려주셨어요. 우리 성도들 어려운 문제들 그동안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정말 다 들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은혜가 감개무량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그동안에 우리 7년 동안에 많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냐. 우리가 그동안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의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너무 이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지치기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지치기도 할 때도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더 이렇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시간을 가져야 하는 그런 시간이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말 이제는 새로운 사역, 더 정말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시는 그 사역, 그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영적으로 더 우리가 강한 군사들이 되어야 되고 또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 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그동안에 이제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더 정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단을 쌓게 해주신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제 부흥의 역사로 일으키시면서 놀랍게 이제 새로운 그런 사역들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는 기간으로 더욱더 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실 때 그때를 우리가 대비해서 언제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의 준비도 중요하고 우리가 영적인 준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준비를 시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할까? 어저께 기도하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말씀을 전할까 하고 고민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심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데오빌로요 이렇게 하고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 누가가 이 데오빌로 이 사람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바로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그 당시 로마 정부의 고위 관리였어요. 정말 이 사람을 이 누가가 참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고 싶고, 나와 같이 그런 축복을 받게 하고 싶고, 나와 같은 그 사랑을 받게 하고 싶고, 나와 같은 그 은혜를 받게 하고 싶은 게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장 정말 행복할 때에 누구를 가장 생각하냐. 내가 가장 좋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어요. 물론 내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한 정말 내가 갖고 나만 즐기고 나만 행복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똑같은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정말 가족들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 그 성령을 받았으면 그것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체험, 내가 받은 그 복을 받게 하고 싶은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사실을 전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들, 자기에게 그 축복해 주신 그 축복들을 다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오빌로는 이 누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신 것과 그 역사하심, 또 죽으시고 오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죽으시고 또한 그 부활하신 그 사건들을 낱낱이 기록해서 이 데오빌로에게 전했는데, 이 데오빌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 로마 정부의 그 고위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그런 고관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도미틸라와 함께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AD 주님이 오시고 나는 96년 도미시안 황제 때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이 데오빌로가 믿음이 정말로 아주 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충성된 종일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만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능력을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 순교하기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한다라는 것, 이건 쉽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정말로 이분이 오셔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정말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 정말 그 모든 질병 걸린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악한 영에 붙들린 자들 해방시켜 주시고 그런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방울에 남기시고 정말로 그 많은 그런 역사하셨던 그런 것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이 로마 속국으로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자 그런 그 메시아 왕으로 생각하고 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정말로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실 예수님이라고 정말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현실적인 지금 문제가 다급하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찾을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이런 마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상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히 새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은 듣긴 들었지만 그것을 듣고 믿긴 했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것도 마음 한편에 있으면서도 한편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병에서 치유 안 받고 정말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러 오셨어요. 부도 주시고 기도 주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그 건강도 주시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지구가 멸망하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생명이 끊어져서 정말로 이제 사망의 그런 그 죽은 자들로 살아가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죽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우리 주님은 그 죽은 자들을 살리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현실적인 메시아로 알았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했던 제자들까지도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죽으신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정말로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시련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두려움에 공포에 쌓여있는 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또한 그 500여 성도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제자들 중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5절에 보면 엠마오 도상으로 두 제자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을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해서만 말하면서 시름과 절망에 빠져 석양을 안고 낙향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나의 삶 속에서 실패한 일이 있고 나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봐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망해서 좌절해서 주님을 붙드는 것을 게을리하지는 않나요? 영적으로 내려가지는 않나요?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면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홍수,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밤을 새워서 주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귀가 따갑도록 설교를 듣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진 않았나요?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다고 하지만 영안이 열려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 영안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상태가요.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요? 여러분, 이 제자들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시겠다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이곳에 있어라 이렇게 했어요. 이 성에 이하여라. 여러분, 이 성에 이하여라. 이곳에 있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몇 되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40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들에게 이제는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받기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려라.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당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이 마지막 성만찬을 베푸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리고 그들에게 대야에 물을 떠서 그들을 발효시키셨습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너희들이 모여서 이제는 저녁 기도에 힘써라. 성령 임하기까지. 주님은 지금 이제 부활해서 하늘나라를 승천해서 가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은 몸으로 지금 안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도상을 갈 때 이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이 제자들이 몰랐다고 했습니다. 우리도요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신데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절망적인 일, 우리를 정말 속이는 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 그런 일을 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 또한 갈릴리로 돌아간 다른 제자들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120명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후로 오순절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오늘 이 엠마오로 도상으로 갈 때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 이런 그 주님의 구약의 말씀들 주님에 대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이 두 제자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믿음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묵상할 때에 우리는요 그 문제의 초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하는 현실을 보면 절망적이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고 너무나 무능력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시리에 빠지고 자꾸만 점점 더욱더 무기력해지고 점점 몸의 기운도 빠지고 마음도 힘들어지고 절망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요 휘몰아쳐요. 자꾸만 우리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자꾸만 휘몰아쳐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와 약속한 이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의 발걸음이 소망의 발걸음이 되고 하향의 발걸음이 상향의 발걸음이 되고 엠마오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의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의 발걸음이 이제는 선교의 발걸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이 주님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일생 동안 아니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생의 의미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인데요. 글로바의 아들 시몬은 야고보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엠마오 도상으로 엠마오로 가든 여러분 고향으로 낙향하든 이 제자의 그 아들이 나중에 야고보를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의 감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시리에 빠져서 낙향할 수 있어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요 사실은
어땠어요?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이 떨어져서 좌절해서 고향으로 내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정말 부활하신 주님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당할 때에 그때 우리가 이렇게 점점 신앙이 식어지고 점점 이렇게 무기력한 신앙의 상태가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는 솔직히 사역하다가요, 계속 정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그 자기 속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 그런 것들을 예수님 그 말씀으로 쳐내시고 이렇게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끌어들이세요. 이러면서 이제 권면을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면은 어떤 때는 이제 계속 참고 그러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전혀 변화가 안 되면 나중에는 이제는 지쳐가지고 하기 싫은 거예요. 찾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찾아가서 이 사람들에게 나 예수야 그러면서 나 부활해서 너 안 믿었지 봐. 나 부활한 예수야 그러면서 손잡고 도마에게처럼 그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만나셔서 그냥 봐라. 내 손에 난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이러면서 그냥 보여주시기만 했어도 이 제자들이 믿었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그렇게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그 말씀들을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리고 동행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그 사람들의 눈높이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는 정말 그 치료를 하셔도요, 이 소경에게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해서 가서 실로못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진 소경이 있는가 하면 그 치유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또 눈 멀고 귀 멀고 또 혀가 어눌한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주고 또 입에다 혀에다가 침을 발라주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 그 사람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처지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수준에서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그러면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의 눈높이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주님과 같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몰려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이니까? 사람의 관심은 여전히 뭐예요?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로마 속국에서 구해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주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라고 해요?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요, 나 병은 언제 치료해줘요? 주님, 그런데요, 나는 언제 부자가 돼요? 언제나 빚을 갚아요? 주님, 그런데요, 언제 나는 그 사람에게서 이해를 받고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그런데 나 그 억울한 일 언제 나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보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지금 당면한 세상적인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되지 않았나요? 해방됐어요. 하지만 이 제자들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막 빨리 대통령 하야시키고 빨리 어떻게 합시다. 바꿉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북한에 김정은 빨리 죽고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 빨리 통일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서 빨리 해주십시오. 그거 궁금해서 맨날 빨리.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놓고 기도해요. 근데 뭐예요? 김정은이 죽으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일어서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김정은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는요, 원수가 빨리 원수를 갚았으면 좋겠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오늘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적인 기대는 접어두고 먼저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요점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또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도 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그분의 가르침의 참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을 증거하게 하는 보혜사 돕는 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알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심, 인도하심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히 잘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 증인은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다라는 거, 확실한 스스로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말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느끼고 믿는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증인의 그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마르투스,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순교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순교자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하고 권능을 받는 거 원하지만 겁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제사함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정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을까? 수십억 그 지구에 그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 중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정말 벌레 같은 도 못한 내가 구원을 얻었을까? 하나님의 그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요, 증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속에서 불이 일어요. 다른 사람도 저 사람 영혼 어떻게, 저 사람 영혼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옥에 가면 안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하고, 하나님의 사랑, 저렇게 힘들 때, 저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료해 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인데, 구원해 주실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거짓이 없는 순수한 마음,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마음,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고난을 참으시고 정말 그 희생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정말로 다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정말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고난도, 내 고통도, 내가 힘든 것도, 내 어려움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그 몸 바치고 싶은, 그 섬기고 싶은, 그 희생하고 싶은, 내 것을 정말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고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충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마음, 내가 정말로 남을 욕하던 것, 내가 미워하던 것, 이런 거 다 희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내 마음이요,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꽉 차서요, 정말로 세상을 달리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요, 내가부터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은요, 내 육신이 그냥 살아서요, 자꾸만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요, 남을 힘들게 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내 육신이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살고 있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꽉 차서요, 흘러넘쳐요. 주님의 빛이 내 안에 꽉 차서, 생명의 빛이 꽉 차서 남에게 그냥 비춰줘요. 그 삶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말을 보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정말로 그동안에 기도단을 이제 계속 저에게 쌓게 하셨어요. 우리 또한 집회를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가정에서 이제 정말로 다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우리 호산나교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주신 비전을 이뤄나가는 우리 호산나교의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성령이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땅끝이 어디예요? 여러분 아주 애국이 멀리 가야 할 그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물론 우리가 선교비를 다른 사람 가는 사람한테 주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직장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끝이라는 것은 지리적 개념만이 아니라 시간과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장소에 모든 시간의 끝에 이를 때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내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면서 여러분 주님의 빛을 발할 때 주님의 생명력을 나타낼 때 많은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고 주께로 돌아오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능력 우리 교회는 정말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용해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게 더 하나님의 그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는 그 축복이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정말로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성령을 더욱더 찾으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권능을 받고 정말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